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늦은 시간 함께 또 조인해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한 주 휴강을 하고 오늘 다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룻기와 에스더 이제 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이 책들을 이해하고 읽는데 이제 참고해야 될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지지난주죠. 지지난 두 번째 시간에는 룻의 정체성, 이제 룻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나눴던 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방향성은 롯의 정체성은 끝까지 모압 여인으로 남아 있었다. 그렇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녀가 유대인 여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거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함께 연합해서 또 메시아의 계보를 써 나가는 그런 의미 있는 이야기. 그리고 뭐 사사 시대든 혹은 포로기 이후의 시대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결국은 망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범우주적인 그런 보편적인 그런 구원의 역사 이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 결국은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사명 아닙니까? 열방을 위한 제사장 민족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그 사명을 새삼 그들이 다시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역사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지만 또 나중에 또 유대주의로 깊게 또 들어가 보면 다시 좀 배타적인 오늘날까지도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더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으로 좀 나아가고 있는 듯한 그런 이제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룻기에서 어떠한 그 사회적인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룻기의 중요한 주제, 그러면 룻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 베들레헴 사람들, 그다음에 나오미와 룻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제시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그런 사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위해서는 룻기 저변에 흐르고 있는 어떤 사회상 우리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하고 정치적인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과 어떤 정치적인 부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우리 룻기에 흐르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어떤 교회 공동체에도 분명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가장 중요한 모티프는 바로 땅입니다. 땅. 제가 이제 요것과 관련한 그런 오늘도 이제 땅에 대해서 땅을 둘러싼 어떤 경제적인 그런 어, 그 역학관계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음 시간에도 뭐 연장되는 이야기는 합니다. 다음 시간에보다 이제 율법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땅에서 어떠한 땅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해법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예정인데요. 뭐 어찌됐든 간에 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주제는 땅입니다. 결국 룻기의 처음과 끝, 처음에는 땅을 잃어버렸다라고 하기보다는 땅을 포기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결국 그 땅을 어떻게 얻어내느냐, 땅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그 끊어졌던 엘리멜렉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고 어떻게 회복되고 그다음에 엘리멜렉, 오벳, 이세, 다윗. 결국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터전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땅을 아, 유지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땅이라고 한다면 온라인도 땅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수년 전부터
뭐 이 부동산, 우리나라의 경제를 웃고 울게 만드는 게 이제 부동산인데 결국은 그 오늘날에도 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좀 크게 보면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 이렇게 매매가 되고 따르면 땅값이 폭등을 하고 이 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생활 터전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앉아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이러한 경제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을 내리기는 좀 모호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성경이 뭐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거 정도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거는 고대 농경 사회의 당연히 핵심적인 생계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든 뭐 그 이후 시대든 간에 가장 중요한 산업은 생계 수단은 바로 농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성경에서 창조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그 창조의 목적 조건이 뭐냐면 땅을 경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경작하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잡이었습니다. 그죠? 예.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옵니까? 이 땅이 이제 이렇게 있기는 한데 거기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뭐 들판에 뭐가 없었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돌려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사람은 그 땅을 경작하고 잘 가꾸고 거기에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그러한 어떤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아무리 땅을 갈아도 이 땅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먹고 살려면 땅을 파서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런 농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류의 역사에서 떼려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과학이 발달하고 뭐 의학이 발달하면 뭐 합니까? 결국 우리가 땅에서 나는 무언가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제 음식법의 차원에서 봐도요. 그 뭐 쌀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철없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인제 근본적으로는 사실 우리는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제 음식법의 그 변천사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 제가 뭐 지난번에 레위기 강의할 때 그 음식법과 관련해서 제가 스케치하듯이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인제 레위기 강의도 저희 터치 바이블 그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것은 들판의 채소입니다. 예. 들판 땅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본래 사람은 채식동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다음부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러한 어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바로 인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땅에서부터 나는 것으로 먹고 인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였다. 그것이 인제 본래적인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참 뭐 소위 말하는 어떤 현대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기를 어떻게 인제 너무 많은 육류 섭취로 인해서 인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볼 때 진짜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섭리가 참 묘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여하간 뭐 오늘날에는 뭐 직업이라든지 생계 수단이 굉장히 다양하 하지만 그 옛날에는 사실 그것이 한정되어 있고 거의 인제 그 자급자족이 기반이 되어서 그러니깐 가정 단위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교역을 하면서 거래를 하면서 그러한 이제 경제 시스템이 이제 이루어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결국은 농사를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땅 가운데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굉장히 로맨틱한 또 사랑의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결국 이 운명적인 만남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아스가 보아스의 들판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우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룻이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지금 이제 보리 추수 때가 되어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이제 주우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다가 들른 곳이 용케 보아스의 들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케 보아스의 들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하여서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고 또 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나오미 그다음에 엘리멜렉의 좀 끊어졌던 그 자손들이 다시 그 복구가 되고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이제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룻기의 가장 중요한 모티프가 바로 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대한 그 중요성이라고 하는 건요. 룻기의 굉장히 주된 무대, 그 룻기라고 하는 이야기의 주된 무대가 되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명칭 자체에서부터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뭐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베이트 레헴이라고 합니다. 레헴. 보통은 이제 이거를 우리 전통적으로는 떡의 집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뭐 예수님 그 오병이어 이야기도 이제 보리떡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빵입니다. 레헴이라고 하는 건 빵이고 옛날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떡을 먹지 않습니다. 네. 쌀이 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빵 이제 밀 농사, 그다음에 보리 농사가 이제 주된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농업의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의미한다. 이 우리나라 성경에서 이제 옛날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걸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던 거죠. 처음 성경이 번역되었던 때가. 그래서 빵과 굉장히 비슷한 어쨌든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찌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떡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마치 이제 전통처럼 굳어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사실 우리가 빵보다는 떡이 굉장히 좀 착착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어감상으로도. 여하간 뭐 떡이라고 하는 뭐 말을 쓰되 그래도 이제 본질적인 부분, 원래 부분은 이제 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간 그 베이틀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명 자체가 바로 빵의 집 혹은 빵의 동네. 그러니까 여기 베이트라고 하는 게요. 이제 바이트의 이제 연계형인데 바이트가 원래 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베이트라고 하는 지명 그 명칭이 이렇게 앞에 붙어 있는 그 지명들이 좀 꽤 됩니다. 그죠? 뭐 베세메스도 사실 베이트 셰메시 뭐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고 베이트 엘, 뭐 베델 뭐 이렇게 또 있고요. 이제 이런 베이트라고 붙은 지명이 이제 이스라엘 곳곳에서 발견이 되죠. 근데 요 메이트라고 하는 이제 집이라고 하는 요 명칭은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시, 무슨 뭐 면,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가리킨 지역 단위를 가리키는 그런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추정하기로는 본래 이스라엘 오리지널이라기보다는 그 히타이트 해족속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머물 때 그 해족속들이 그 사용했던 지명을 붙이는 그런 방식이 그대로 이제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빵의 집 혹은 빵의 동네, 이제 지역 이제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괜히 이런 명칭이 붙은 건 아니겠죠. 당연히 여기가 나름대로 농사가 잘 되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붙여졌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여기 베들레헴이 뭐 베들레헴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베들레헴 뭐 위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있겠고 밑쪽에는 헤브론이 있겠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더 이북 쪽으로 가면은 베델이 있고 그다음에 세겜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을 그은 요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앙산지 지역이라고 부르죠. 중앙산지 지역. 이 중앙산지 지역은 이스라엘이 바로 요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해가지고 요 라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진입을 했을 때 가장 먼저 그 정착을 했던 지역들이 바로 요 중앙산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뭐 예루살렘도 있고 세겜도 있고 뭐 인제 뭐 사마리아나 인제 인제 요러한 지역들이 헤브론이나 주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굉장히 중심 도시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이스라엘이 점령을 해서 들어갔던 지역이기 때문에 전통이 있고 이제 오래된 예 도시였기 때문에 인제 중요성을 가지게 돼요. 각 지역의 센터들이 바로 요 산지 지역에 몰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지 지역의 특징 왜 하필이면 더 좋은 땅으로 가면 사실은 인제 더 좋은 땅은 요 바다 쪽 해안가 쪽 땅이 좀 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왜 산지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령이 들어갔을까라고 했을 때 요쪽이 그나마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쪽으로 진입을 어우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네. 정신이 없네요. 네. 어차피 그전에는 별 PPT가 없었습니다. 네. 네. 요거였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인제 지도를 좀 더 크게 펴면요. 네. 예 요 라인. 요 라인이 바로 인제 중앙산지 지역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제 처음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했을 때 요 중앙산지 지역이 기존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요 땅이 굉장히 다 파괴되고 인제 버려진 예 고러한 흔적들 고각적으로 보면 그러한 흔적들이 좀 발견이 되었고요. 뭔가 좀 격변 뭐 어떤 지각 활동이라든지 하여간 뭐 전쟁이라든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러한 흔적이 남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용이하게 접근하고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중앙산지였고요. 중앙산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산지잖아요. 여기가 해발고도 평균 한 700 미터 정도 됩니다. 뭐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장 높은 지역이 이제 감람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해발고도 한 850 미터 정도 올라가고요. 예. 그래서 높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지키고 방어하기에 보다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에 들어앉아서 방어하기도 좋고 물론 이제 요 아래쪽 땅으로 인제 내려가면 더 푸릇푸릇합니다. 왜냐하면 요렇게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서풍이 불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을 때 구름이 바로 요 서쪽 지중해 쪽에서 인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비구름이 요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고 이제 가장 먼저 요 해안 쪽에다가 비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인제 해안 쪽이 고도도 좀 낮고 그다음에 좀 평평한 평야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비가 또 제일 먼저 뿌려지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땅의 퀄리티로 보면 이 해안가 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요쪽에는 누가 있었느냐 블레셋 족속이 있었고 이미 인제 철기 뭐 금속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강대한 족속이 이미 있었고 원래 이제 단지파가 거기 들어갔어야 되는데 단지파가 거기를 점령을 못해 들어가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북쪽 좀 만만한 땅으로 가서 거기서 인제 단이라고 하는 도시를 인제 만들지 않습니까? 여하간 인제 좋기는 좋으나 이 땅 자체를 현실적으로 바로 점령하기는 너무나도 힘들었다. 그리고 점령한들 지대가 좀 낮기 때문에 방어에도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하간 그래서 요렇게 불어오는 이제 바람들이 인제 요 지중해 그 해안가에 들어와서 이제 비를 뿌리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완만하게 언덕배기로 인제 올라가게 되는데 요 지역을 바로 셰펠라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셰펠라 지역 이제 조금 낮은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해안 평야보다는 높습니다. 300 에서 400 미터 정도 완만한 구릉지대를 이루고요. 어디에 비해서 낮냐? 바로 요쪽 중앙산지에 비해서 낮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평균고도 한 600 에서 700 미터를 흐르고 있는 요 중앙산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기 때문에 셰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때로는 이게 평지라고 하는 말로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런 이제 셰펠라 지역이고 그다음에 인제 요 비가 마지막으로 뿌려지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중앙산지 지역입니다. 그래도 이쪽에서 도시를
이루고 살 정도면 어쨌든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그래도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서로 오갈 수 있는 어떤 도로망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야 이제 도시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고러한 그 조건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갖추어지는 지역이 바로 중앙산지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예루살렘에 또 비가 오면 굉장히 무섭게 내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겨울에 이 고도가 이제 높기 때문에 이제 온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심지어 눈까지 가끔 이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 어떤 충분한 강수량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에도 이제 물이 터지는 이제 샘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비가 내리고 샘물이 이제 터져 나오는 그런 지역들, 이제 요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제 사람들이 살게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요 베들레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빵의 집, 빵의 동네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다. 근데 우리는 요거는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뭐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노벨라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쪼금 난해한 이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노벨라라고 하는 그 장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름 하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름 하나도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나옴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중요한 상징성, 기쁨이잖아요. 물론 자기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인제 나를 인제 쓴 사람 뭐 이렇게 불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근데 요런 이름의 의미대로 그 사람이 어떻게 인제 삶을 살아가는지 요것들을 인제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엘리멜렉의 이름 그거는 좀 나중에 우리가 쪼금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이름도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요. 말론과 길리온. 말론은 환자, 길리온은 끝장난 사람. 그러니까 그 두 아들들의 이름도 사실은 그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름이 네이밍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름 자체의 그 이야기의 어떤 주제와 맞닿는 굉장히 중요한 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다 보니까 결국 병들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운명들을 사실 그 두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깐 흉년이라고 하는 인제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왜 흉년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네. 그리고 또한 흉년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땅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약속의 땅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 겪게 되는 어려움,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는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2 장에 보면 이게 창세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반복이 돼요. 창세기 12 장, 20 장, 26 장. 뭐 26 장은 이제 이삭하고 리브가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어 가지고 뭐 애굽이든 뭐 블레셋의 지경이든 간에 어쨌든 이렇게 옮겨갔더니 가족을 잃을 뻔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가족을 그냥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라를 뺏겨 버리면, 리브가를 뺏겨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를 이을 장자를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려고 갔는데 도리어 그 대가 끊겨 버리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경우에는 그럴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인제 아 엘리멜렉과 나오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렇게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약속의 땅을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티프를 또한 이야기를 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이 흉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사사, 흉년, 그다음에 이제 베들레헴, 이제 요 부분 요 키워드들을 우리가 좀
자, 유기적으로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사들의 시대. 그다음에 왜 그때 흉년이 들었는가? 그리고 왜 이 떡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농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요. 제가 뭐 전에 뭐 다른 주제 강의를 통해서 아마 좀 얘기를 해 드렸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농경, 첫 농사꾼은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간의 어떤 창조와 관련해서 그 땅을 경작하는 이 미션과 굉장히 처음부터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인제 프로페셔널한 어떤 첫 번째 농사꾼은 바로 가인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 가인이 농사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가인이 하는 일은 자신의 아우에게 질투를 느껴서 그 아우를 죽인다는 거예요. 농사꾼이 바로 곧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욕망, 모든 걸 더 차지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결국 농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의 어떤 사유 재산을 갖게 되는 그러한 그 출발점이 바로 농업이거든요. 예. 출발점이 농업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욕망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혹 역사학자들은 바로 농업혁명이 바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재앙과도 같은 것이었다라고 이제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자,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어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죠. 마을이 만들어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 예, 그리고 인제 사람들이 같이 모이게 되면 꼭 사람들은 뭘 합니까? 서열 정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열 정리를 하는. 사실 농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사람들은 뭐 수렵과 채집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돌아다니면서 이거 따서 먹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인제 살 만큼만 인제 땡겨서 먹는 거예요. 그 뭐 인제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농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남는 게 인제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 남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남는 것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와 인제 관련된 문제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각자 챙기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남은 그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이제 사유재산이 발생을 하게 되고 나중에 또 사유재산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권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제 그 토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 악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볼 텐데, 어찌 되든 간에 땅을 많이 가지고 많은 잉여 생산물을 가진 사람이 인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그 정치 제도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옛날에는 왕들이 통치를 했었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주의라고 해서 최고 지도자는 계속 바뀝니다. 민주화된 거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수단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물질이에요. 예. 물질은 예나 지금이나 정치 제도에 상관없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회에서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농업으로부터 인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면은 인간의 첫 번째 도시, 당연히 첫 번째 농사꾼이었던 가인이 첫 번째 도시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으로 성에다가 이름을 붙여 가지고 그것을 에녹성이라고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첫 번째 농사꾼인 동시에 이 농업혁명을 통해서 인제 인류 문명 가운데 도시가 출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문명이 출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인간의 통치 체제가 지배돼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영역이 탄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라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제 영역이 이제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 땅이나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전보다 일어난 후로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곳이 훨씬 더 제한되었습니다. 어떤 곳으로 제한됐겠어요? 농사짓기 좋은 땅으로 사는 거예요. 전에는 다 퍼져 있었어. 뭐 산에도 살고 뭐 살고 했는데 이제는 농사를 짓는 땅으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 뭐 이 조그마한 남한 땅덩어리만 봐도 땅덩어리 조그만데 사람들이 다 몰려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다 뭐 수도권이나 뭐 이런 곳에 거의 이제 인구의 절반이 몰려 살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이제 생계 수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은 땅인 것 같은데 어느 땅은 뭐 이만큼 비싸고 어느 땅은 뭐 내놔도 그냥 준대도 안 받고 뭐 그런 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이 생계에 더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땅의 질이나 가치도 이렇게 변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땅에 대한 입장이 뭐냐라고 하는 거. 땅의 어떤 경제적인 수단으로서의 입장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적어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어떤 이제 토지 개념은 땅을 함부로 매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다음에 보면은 뭐예요?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오히려 더 와닿는 부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하지 말아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너희는 거류민이요. 거류민이라고 하는 게 이제 히브리어로 게림, 게르가 뭐냐면 이제 나그네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 나그네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 그리고 동거하는 자다. 동거하는 자 토시아브라고 하는데 뭔가 이제 왠지 완벽하게 딱 정착하기 직전에 그런 좀 단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땅에서 살게 되겠지만 이 레위기가 이제 선포되는 곳이 아직 광야이지 않습니까? 어제 너희들이 땅을 갖게 될 텐데 그 땅의 주인이 영영이 너희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의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너희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자손대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마음대로 팔지 말아라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를 철저히 보호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라고 하는 영역은요, 내 것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형제 것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해 주라라고 하는 것까지 확장이 돼요. 자,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나봇에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아름다운 포도밭이 있었다. 근데 이게 아합이 그거를 가지고 싶었어. 이스라엘 평야. 여러분, 아마 요 배경 사진이 아마 이스라엘 평야 지역일 겁니다. 그 이스라엘 평야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엄청난 밀밭, 뭐 포도밭,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아합이 거기를 이제 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합의 이제 속내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그 아합은 어쨌든 왕은 그 토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 돼.
예, 거기 농사를 져가지고 군량미도 만들어야 되고 또 필요하면 신하들에게 충성을 이제 그 받기 위한 조건으로 또 토지도 이렇게 나눠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옛날 시대 왕은요 땅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다 갈아엎고 거기다 이제 채소밭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군량미 예, 생산지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의사인 것 같은데 아무튼 예, 그런 용도로 쓰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처음부터 막대 먹기에 나온 건 아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내가 좋은 값으로 쳐서 살게. 근데 이제 나봇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 그러니까 요 레위기의 성경의 말씀, 요 정신을 그대로 이어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거 팔지 말래요. 그러니까 안 팔아요. 못 팝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근데 또 흥미로운 부분은 뭔지 아십니까? 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 돌고 식사를 하니 또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또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 나중에 이제 뺐죠. 근데 그거는 이세벨이 이제 아합한테 이제 조언을 해준 다음에 에피소드고 일단은 아합도 성경적인 토지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 관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합도 똑똑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뺐지 않냐고 뭐라고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뺐지 않냐고 또 끙끙 앓아요.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 아합도 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땅에 대한 그런 관습을 익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도대체 왜 사고 팔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땅에 대한 이야기. 뭐 제가 이거는 뭐 여러 번 말씀을 해드렸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신명기 11장 10절 14절 저는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토지 개념이나 이스라엘의 어떤 땅 개념 그다음에 땅을 매개로 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을 생각합니다. 이건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 이슈 그 주제가 있으면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해드리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전하는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한다라고. 이거 마치 그 양심 고백을 하는 듯한. 야, 사실 너희들 들어갈 땅이 너희들이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아. 이런 얘기죠. 미안한데 애굽 땅하고 좀 차원이 좀 다른 땅이야. 적각꿀이 흐르는 땅은 맞긴 맞는데 좀 달라. 이제 이런 거죠. 어, 애굽의 땅은 어떤 땅이에요? 나일강이 7,000km 흐르는 땅입니다. 예, 거기는 비가 오나 안 오나. 아니, 사실 비도 많이 안 와요. 예, 이집트 자체가 비가 많이 안 온다고. 그런데 그 남쪽 지역에서 비가 조금 내리기 시작을 하거나 이러면 나일강이 범람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일강 이제 하류 쪽으로 가면 더 이제 비옥한 땅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데 갑자기 나일강이 범람을 한다. 물이 많아져요. 그래서 주변의 땅을 다 잠식하고 알아서 그냥 개간을 다 해줘요. 뒤집어 버려요. 그 땅을 아주 그 비옥하게 만든다. 그런 일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일강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비가 오든 안 오든 나일강은 계속 흘러. 물이 항상 있어.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지려면 그 나일강에서 어쨌든 물만 끌어다 쓰면 되는 거예요.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런 거죠. 여기 제가 링크를 하나 올려드렸는데 여기 이제 이 테라비 부대에서 이제 공부하셨던 이익상 목사님께서 관리하신 블로그인데 좋은 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블리아라는 사이트요. 이런 이제 사파들도 직접 다 일러스트로 그리고 솜씨가 아주 좋으십니다. 여기서 좋은 자료도 굉장히 많아요. 그 여기를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이집트 나일강가에서 농사를 짓는 모습을 이제 상상으로 그린 건데 이제 요겁니다, 요거. 여기 이제 슛돌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줄을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바구니죠. 그러니까 물을 대는 거는 결국 이게 바구니로 길러가지고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하면 물이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이렇게 붓는 거죠. 물론 발로 물을 댄다라고 했을 때 펌프를 이제 발로 작동을 시키는 것들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뭐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발로 물을 댄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쉽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간 쉽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시사철 안정적으로 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그러한 그 이집트의 농사법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라고 하는. 이게 그 아까 제가 이 어제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막 PPT 이거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9살인데 옆에 와서 이렇게 쭉 보더니 여기 되게 울퉁불퉁하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놀아더라고요. 그래서 언뜻 이것만 봐도 울퉁불퉁하잖아요. 울퉁불퉁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산이 골짜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과 골짜기가 왜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가 왜 그리 많냐라고 하는 이거 뭐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와디 켈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북쪽이 이제 산지가 이제 예루살렘 방향일 거고, 이쪽 이제 남쪽으로 이제 여기가 동쪽인 동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여리고나 이제 이쪽 사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 광야를 이렇게 위에서 이제 조망을 해보면 굉장히 그 골짜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울퉁불퉁합니다. 이제 이런 전망대에서 보면 참 장관이죠. 요거는 아마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 같은데 장관입니다. 아주 멋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그다음에 사막 한가운데 여기 숲풀들이 우거져 있는 이러한 지역, 골짜기가 존재한다는 것도 참 이색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왜 이러한 지형이 여기 형성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유대 광야 사막이잖아요. 밀던이 사막이잖아요. 사막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뭐냐면 연 강수량이 200mm 이하를 사막이라고 하고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이제 푸릇푸릇한 이제 부분들도 있고 이런 숲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는 지중해에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비구름이, 근데 예루살렘까지는 온다.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산지까지는 비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 이제 고도가 한 700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쪽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사해가 나오는데 사해 혹은 요단 계곡 요쪽으로 내려가면 지중해보다도 400m가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가장 낮은 곳. 마이너스 400m까지 내려갑니다. 굉장히 낮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 아주 특이한 지역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m, 마이너스 400m, 거의 뭐 1200m, 1.2km 정도 그 고저차가 있어요. 고도차가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가파른 거죠. 근데 이 거리는 약 50km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사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면 마치 비행기 탄 것처럼 귀가 멍해집니다. 그만큼 기압차가 이렇게 급속도로 이제 느끼게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급격한 기압차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비가 오면 여기는 비가 내리지 않지만 어쨌든 중력이 작동을 해서 바로 빗물이 요 사해 쪽으로 쭉 흘러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쭉 흘러내려갈 수 있는 이유는 요 보이시는 이런 누리끼리한 요 지형이 다 무엇이냐? 석회로 되어 있습니다. 석회암. 석회의 특징은 물을 빨아들이지 않고 물을 흘려보내요. 그리고 물의 침식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물 잘못 먹으면 배탈 납니다. 왜? 석회물이라서. 그래서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울퉁불퉁한 이유는 결국은 이 골짜기들을 따라서 물들이 흘러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골짜기 가운데서 가장 큰 골짜기가 뭐냐면 이 와디 켈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와디라고 하는 게 평상시에는 물이 안 흘렀다가 예루살렘의 우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비가 내리면 그 우기 시즌 때 빗물이 이런 골짜기들을 따라서 이렇게 흐릅니다. 그거를 이제 와디라고 부르는 거죠.
뭐 우리나라 말로는 뭐 건천 뭐 이제 이렇게도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어, 여기 엠프라신가 엠프라인가 아무튼 와디켈트에 이제 비가 내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물길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지 않은 물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사해 쪽으로 가는 도로가 통제될 정도로 많은 물들이 쏟아져 내려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 성경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그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는 흡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흡수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이 물들이 막 흘러가는데 어디론가 한 방향으로 막 쏠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흡수한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람들 보기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물이 항상 고여 있거나 땅에 스며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가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고도차가 있는 곳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계단식 농법이라고 하는데 테라스식 이제 이런 지형들 농토를 만들어 가지고 물이 내려오다가 이렇게 물이 좀 고일 수 있게끔 그리고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갈 수 있게끔 이러한 계단식 농경지를 이제 만들어 놓는 것을 이제 이런 셰펠라 지역이나 이런 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 물을 마음대로 구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디에 물을 로 살아야 되냐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애굽은 땅으로서 흐르는 나일강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고요. 예.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리는 물로 살아야 돼요. 그것도 인제 가진 노력을 다 해 가지고 좀 잘 가꾸고 개간을 해 가지고 그 물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차이입니다. 이집트는 또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에 사는 사람들은 땅에 흐르는 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은 하늘을 쳐다봐야 살아갈 수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데 요게 상식이 굉장히 달라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애굽은 물이 땅에 있잖아요. 비가 잘 안 오거든요. 보통은 이제 가나안도 그렇고 가나안에 인제 특히 이제 신화가 그렇죠. 하늘의 신은 남자 신이에요. 땅의 신은 여자 신입니다. 여기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에서 생명을 잉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성적인 모티프죠. 메소포타미아도 그래요. 거기도 인제 비가 좀 오니까. 근데 이집트는 그렇죠. 반대야. 땅이 남자예요. 게브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땅이 남자. 하늘이 누트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여자 신입니다. 여기 좀 반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이 사람들이 자연 환경을 보고서 이 어떤 신화적인 부분들을 인제 파악하는 것도 좀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여하간 중요한 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보시고 가꾸시는 방식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라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조건, 적각골이 되기 위한 조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사랑하라라고 하는 건 심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요거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 고대 시대, 고대 근동 시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조약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조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돼요? 법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아니요.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행하는 게 사랑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뜻을 다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 그러면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 이제 곡식에 싹을 틔우는 비예요. 늦은 비는 늦은 봄에 내리는 비, 곡식을 여물게 하는 비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신실해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땅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이다. 먹게 할 것이다. 그럼 결국
성경에서 흉년에 쌓이는 결국 뭐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왜 흉년이 이런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거예요. 예. 사사 시대, 사사 시대는 엉망진창 시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예. 이 흉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사람들은 온전한 해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해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힘들어. 떠나? 이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해법, 이 흉년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고대 시대에 이 토지 중심의 이제 경제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는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자, 이제 여기 또 어떤 거랑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느냐.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토지를 갖고 있었어요. 이게 자영농이죠. 스스로 생계를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제 농사짓만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자급 가능한 어느 정도로 자급 가능한 경제 상태를 이루고 있는 건데 흉년이 든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긴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순종하지 않은 흉년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그 흉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문제거든요. 흉년은 어떤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럼 나가지도 말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이런 경제적인 메커니즘이 존재했습니다. 흉년이 일어나면 당장 먹고 살 거리가 없죠. 먹고 살 걸 구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사람들마다 어느 정도의 토지, 그냥 한 집 정도 먹여 살릴 수 있는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큰 토지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럼 또 창고도 짓고, 이렇게 식량을 넉넉하게 구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문제예요. 흉년이 일어나면 식구들이 이거 다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하느냐? 빚을 지게 돼요. 누구한테 빚을 져요? 창고를 그득그득 지은 사람들한테 빚을 진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시대에 이제 요즘 뭐 3% 5%만 해도 굉장히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죠. 비쌉니다. 근데 옛날엔 30% 40% 엄청난 고리대금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리의 빚을 집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갚을 수가 있을까? 또 흉년이 겹치거나 이러면 갚을 길이 도저히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더 불어나는 것은 삽시간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뭘 하는 거예요? 땅을 팔아요. 땅을 판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생계수단 자체를 그냥 헌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장농이 됩니다. 그래서 땅을 팔고 소장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빚은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결국은 빚과 또 소장농이면 본인이 농사 짓고 세금 또 바쳐야 된다. 그냥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노예가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대 사회 토지 경제 악순환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뭐예요? 결국 자유로운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이 노예가 되는 그 트리거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여기. 땅을 파는 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는 결국 땅을 파는 데에서 그 트리거가 결정적인 트리거로 작동이 된다라고 하는. 그럼 성경은 또 노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그래서 뭐 요는 히브리 종이 어쨌든 뭐 종이 생겨서는 안 되지만 노예가 어쨌든 히브리 노예가 됐어. 그래서 6해 동안 섬기고 7째에는 도와서 자유롭게 해주라 이거예요. 아예 뭐 기왕이면 아예 노예로 안 만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것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네,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서 노예가 된 건데 그냥 너 자유야 이렇게 나가면 사실 그거 완전 재앙이죠. 그거는 어쨌든 간에 노예 생활 자체가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잘 유지를 하면.
그러니까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쨌든 그 사람이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고 7년째 이제 기반이 됐으니까 나가라 있는 거지. 그리고 뭐 결혼한 경우에는 뭐 같이 내보내 주라 뭐 이제 이러한 그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그동안 일했던 거 봉급 다 주고 정착 자금 해줘가지고 보내라. 그러니까 이런 노예 제도 자체도 뭐냐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왜? 왜 그래야 되죠?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요겁니다. 항상 성경은 이유가 있어요. 땅 왜 하나님의 거야? 땅 왜 팔면 안 돼?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 땅 공으로 들어간 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너희 땅 아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돼. 아니면 흉년이야. 그 흉년이 일어났어.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너희들은 종으로 이어지는 종으로 전락하는 그런 경제적인 메커니즘을 너희들 끊어야 돼. 그래서 땅을 팔지 못하게 해야 돼. 주변의 사람이 좀 도와줘야 돼. 그리고 실제로 종이 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 영원한 종으로 만들지 말고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해 주다가 다시 자유롭게 내보내줘야 돼. 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스테이터스, 자유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스테이터스는 바로 이 출애굽 역사, 너희들 조상 자체가 다 노예였대요. 너희들 조상 자체가 노예였어. 하나님의 형상,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제국의 압제 때문에 너희는 노예가 되었어. 근데 그 노예된 그 너희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거예요. 속량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 값을 치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예의 빚을 하나님께서 다 치러주시고 꺼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희들도 영원한 노예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너희들의 이웃은 네 몸과 같이 사랑해.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듯이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아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메커니즘. 그러니까 땅하고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 이러한 메커니즘이 같이 엮여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근본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을 지켜주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장치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땅 마음대로 팔지 마. 땅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다시 돌려주라 이거예요. 다시 물어주라라고. 그리고 결국은 이 땅과 하나님의 백성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날까지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이나 망해버렸어요. 몇 번이나 망하고 또 흩어졌어요. 근데 또 다시 모이네. 이거는 여전히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사명의 어떤 확증이라고 하는 게 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땅에서 서로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구약에 있어서 유대 이스라엘 국가 그다음에 신약에 있어서 교회는요.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혼자서 못하는 일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신약에서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교회 모습이 뭡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나누고 서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장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을 나눌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중요한 이 공동체성이
이 경제제도를 통해서 성경의 경제법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같이 묶어 살려고 그랬는데 이제 기억이 날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룻기에 나타날 때 참 흥미로운 부분이 룻기 1장 19 절에 보면요.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나오미가 룻과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 하면 사실 환대해 줘요. 굉장히 환대해 줘요. 어우 이 떠나갔던 나오미가 돌아왔대. 그 사람들이 다 삼삼하고 모여서 나오미를 인제 환대해 줘. 이게 환대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이제 땅을 버리고 어차피 나쁘게 말하면 "아 나 여기 못 살아. 나 땅 버리고 갈게." 사실 그래서 나간 거거든요. 오늘날은 뭐 이주하는 거나 이런 것들 뭐 여전히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 내가 무작정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 이거는 진짜 목숨을 건 일이었고 어떻게 보면 당시의 사람들에 있어서는 '우리를 배신하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거기 가냐?'라고 하는 그런 배신 행위였다라고 하는. 근데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근데 돌아온 그 꼴이 뭐예요?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우리는 나오미가 굉장히 가엾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의 그 측면에서 보면 나오미는 천벌받을 여자야.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뭐 어떤 가족이나 뭐 남편이 죽으면 그 탓이 여자 탓으로 다 돌렸어요. 그게 인제 심리적인 연좌제죠.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인데 심리적인 연좌제가 적용이 되는 그 나오미는 그 공동체에서 상식적으로라면 쫓겨나야 맞아요. 그리고 또 모압 여자를 며느리라고 해서 데리고 왔다? 아 이건 뭐 완전히 막장 드라마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오미를 환대해 준다라고. 그러니까 룻기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인애, 페이버거든요. 헤세드라고 하는 거. 헤세드가 계속해서 선순환을 하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에게 이 헤세드를 보여주었어요. 그게 나오미가 그녀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사실은 근본적인 이 헤세드는 그 베들레헴 공동체가 그녀들을 환대해 주고 잘 맞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주변 나오미와 이제 룻을 둘러싼 그 주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들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겠죠. 네 보아스가 특별히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인제 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보아스도 모함 여인이지만 그 룻을 인제 잘 받아들이면서 경제적인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이 사사기하고 롯이 결국은 같은 시대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사 시대는 그 힘과 어떤 권력, 그다음에 물질 사실은 이제 많은 부분 이 물질로 그냥 다 사사들이 안 좋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권력과 물질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사사기에는 많은 영웅들이 등장을 하고 카리스마 있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지만 말로가 안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먹히지가 않는 시대였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베들레헴의 작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겉으로 사실 율법의 율자도 안 나와요. 법의 법자도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행위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다시 넘어가 보면 정치적인 부분 물론 이제 루스의 배경을 사사시대 인제 룻이 저술 시기를 사사시대로 볼 거냐 포로기 이후로 볼 거냐 뭐 제가 인제 첫 시간에 요거 관련해서 또 질문도 있었고 했는데요. 뭐 저는 저 룻기의 어떤 전체적인 메시지의 측면에서는 뭐 '둘 다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포로기 이후든지 사사시대든지 공통적으로 뭡니까? 핵심적인 정치적 사항은 왕이 부재. '왕이 없다.'라고 하는 사사 시대에서의 왕이 없는 그런 언급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요. 혼란스러운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포로기 이후의 역사에서 요 이야기를 좀 해석해 보려고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조가 하고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다윗 왕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윗 왕조는 열왕기하 마지막에서 끝이 난 거예요. 시드기야 때 완전 그냥 다 망해버린 겁니다. 아주 끔찍하게 최후를 맞이하죠. 그 이후로 다윗 왕조, 다윗 자손이 어, 이게 세상적인 왕, 정치적인 왕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다윗 왕조는 세상적인 어떤 왕조로서 한 번도 회복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다윗 왕조의 왕,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윗 왕조의 왕이 다시 복귀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왕이 부재한 혼란스러운 시대였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러면 누가 왕이고 누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의 질서를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의 이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이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정치 개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이야기 너무 잘했어요. 왕을 만드는 이야기. 사무엘이 그 킹메이커 아닙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의 킹메이커가 이제 된 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우리도 좀 세워달라.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마음은 뭔가 좀 자기네들 좀 잘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다른 나라들 사사시대 아주 지리한 시대입니다. 맨날 그 이민족들 쳐들어오고 압제당하다가.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러한 아주 악한 그 역사가 패턴이 반복이 되었는지 이들은 별로 의식이 없었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망각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왕으로부터 그 해법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멋있는 말 타고 뭐 멋있는 아, 카리스마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쟁 맨 앞에 나서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아, 왕이 있으면 우리도 이제 저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자기네들의 어떤 욕망을 왕을 통해서 이제 표출을 하고 또한 이루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당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욕망, 가시적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해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게 이제 왕에 대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계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떠한 존재냐라고 했을 때 어, 왕의 본분, 왕의 본분은 뭐냐면 율법 열심히 읽어라. 율법 열심히 읽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는 그 율법 두루마리를 상시로 옆에 두고 읽기도 하고 필사하기도 하고 네 마음과 내 생각을 이건 뭘 의미합니까? 보통 고대 시대의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우 기버 법을 주는 사람 법의 창시자 자기가 섬기는 신을 대신해서 법을 만드는 사람 뭐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개념에서의 왕은요, 이 법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최고 권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은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원래로라면 그렇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의 많은 왕들이 복주하긴 했지만, 그런데 원래 본래적인 성경의 정신은 왕은 법을 건드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존재.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룻기를 통해서 사실 그 룻기는 이제 묘하게도요. 다윗 뭐예요? 다윗
왕조로 이루어지는 계보로 피날레가 됩니다. 어찌 보면 이제 룻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이제 거기에 있다라고 보는데, 어,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다윗 왕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이거 뭐냐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조.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사실 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실 비평적인 학자들은 이 영원이라고 하는 말에 이제 주목을 해가지고 결국 다윗 왕조 망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거는 포로기 이전, 그다음에 망할 줄 몰랐기 때문에 포로기 이전에 쓴 거고 포로기 이후에 이제 망했다 이렇게 예, 나누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우리는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영원하냐라고. 여러분 다윗 왕조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저 영원하다고 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인 왕의 이미지로는 영원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근본이 뭐냐라고 하는. 여전히 유대인들은 많은 경우 메시아를 어, 진짜 정치적인 메시아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상을 그리고 있어요. 정말로 이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치할 그런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상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성을 많이 부여하거든요. 실제적인 왕 혹은 실제적인 통치자라고 하는 의식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고 체험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다윗 왕, 그 제가 아까 좀 전에 시드기야 시대 때 다 망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림으로써 이제 다윗 왕조 다 끝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다윗 왕조는 존속합니다. 물론 왕으로서 존속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 열왕기하 25장 27절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부분인데 열왕기하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아주 대역사죠. 대서사시인데 결말치고는 좀 찝찝하게 끝납니다. 결말치고는 좀 굉장히 좀 찝찝하게 끝나요. 그게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뭐 얼마 통치 못했습니다. 얼마 통치 못하고 바벨론한테 까불다가 유다 멸망 10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뭐 여고냐라고 불리기도 하고 여호야긴. 그래서 이 왕이 사로잡혀 간 지 이제 37년.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37년 동안 뭐 죄인 신분으로 뭐 가택연금을 받고 있는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풀려났어요. 시드기야의 직계 자손 다 죽어버렸어. 다윗의 자손들이 거의 씨가 말려버렸다. 그런데 여호야긴도 그냥 감옥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풀려났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 왕조의 존속에 대한 희망을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보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에서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보아스가 룻도 나오죠. 오벳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계보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다음에 여고냐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여고냐까지 죽어버렸으면 이 계보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고냐가 아들을 낳고 그 유명한 수룹바벨을 낳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이런 계보가 쭉 이어지게 중간점에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그 여호야긴을 전후로 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왕의 모습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게 무슨 왕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놓지 않으셨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었던 그 리더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박한 모습, 군대를 끌고 오신 것도 아니고 아주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아픈 자와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같이 웃고 울으시고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예수님의 그 평범했던 모습, 그 모습이 룻기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베들레헴 사람들, 보아스, 룻, 나오미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정말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아주 걸출한 인물들, 삼손 이러한 히어로들, 어벤져스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룻에 나타난 어떤 정치학은 결국은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역사.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역사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역사도 뭐 이제 하이라키한 그러한 교회 체계에서 마틴 루터의 가장 중요한 공헌점이라고 하는 뭐냐면 종교 개혁의 핵심은 뭐예요? 뭐 오직 믿음으로 뭐 모든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또 오직 말씀으로만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을 딱 바꾼 결과가 뭡니까? 바로 만인 사제죠. 만인 사제론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제와 같은 권한을 가졌다라고. 사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 강론할 수 있는 권한, 예, 이런 권한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의 어떤 진리를 해석하고 전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사제들에게 독점되어 있는. 근데 마틴 루터를 통해서 그것이 모든 평신도들에게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 개신교의 어떤 신학에 따르면 목회자들은 사실 평신도 직제입니다. 사실은. 예, 아직도 이제 카톨릭은 신부 이게 파더거든요. 영어로 그냥 파더예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신학은 사실은 그 프리처거든요. 그러니까 평신도 직제예요. 근본적으로 보면 물론 안수식이나 이런 특별한 세레모니를 하고 또 특별한 소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지만 엄밀히 보면 다 동일한 선상에서 같이 동역을 해 나가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그 역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까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나오미 남편의 이름 처음에 등장하는 나오미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 사실 여기 답이 다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왕이시라.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나의 하나님께서 왕이시라. 사실 이 신학이 이 레위기 전반에 흐르는 정치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따르는 이다라고 합니다. 흉년이 들고 나오미의 가족이 저를 떠났을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부정이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회복이 되고 엘리멜렉의 계보가 다시 회복이 될 때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학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에서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신명기의 말씀과 이제 룻기를 직접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흥미로운 부분인데 예, 신명기의 말씀을 룻이 마치 신명기의 말씀을 이야기로 재구성한 듯한 그런 구조를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뭐 질문이나 뭐 질문 있으시면. 있으시면, 네. 저는 오늘 오래간만에 루키 이야기에서 땅으로 풀어가는 이야기의 흥미로운 부분들을 몇 가지 봤습니다. 이제 역시, 어, 레위기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고엘 제도를 빼놓을 수는 없을 테고, 또 이 고엘이라는 것은 결국은 또 땅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땅에 대한 아까 목사님이 이제 창세기, 예,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 때 등장하는 부분에서, 흥미로운 부분에서 제가 뭐에 이제 이렇게 들여다봤냐면, 히브리어로 사데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사데라는 히브리어 개념은 성 바깥에 있는 들판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 땅, 뭐 이렇게 번역되는 히브리어에 보면 뭐 에레츠라는 말도 있지만 이제 실제로 에레츠는 굉장히 신학적인 포괄적인 이제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 사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정한 이야기이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창세기 가인과 아벨의 사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 25장에도 역시 기업을 물을 자와 관련돼 있어서 역시 땅 이야기도 사대라는 말로 또 반복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루키스의 클라이막스는 목사님 오늘 강의 제가 이제 이해하는 차원에서 클라이막스는 역시 4장에서 사대가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이 저기 나타나는 걸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이 이제 사대와 관련해서 이제 아마도 이제 좀 더 지금 목사님이 결론 부분에 있어서 다윗 왕조 이야기라든가 또 하나님 엘리멜렉이라는 이름 속에 이제 이미 포함되어 있는 루키가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거기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4장을 이렇게 목사님 강의하면서 계속 제가 히브리어로 쭉 읽으면서 흥미로운 부분을 본 게 뭐냐면 4장 5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나오미의 손에 이렇게 소위 지금 물을 자를 이제 지금 보아스가 물을 받기 전에 이제 먼저 물은 자가 있었던 거죠. 고해를 하려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네가 사는 날에 나는 죽은 자의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산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대의 소유가 고해를 받는 자가 전환이 되는데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라고 하는 건데 히브리어를 보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러면 미야드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나오미의 손에서를 만약에 번역한다면 나오미로부터 뭐 이제 이런 표현이 되는데 근데 이제 직역을 해서 미야드 즉 손에서라고 하는데 그 룻에게서라고 할 때 에게서는 히브리어로 메에트가 돼요. 뭐 잘 아시는 대로 에트라는 말 우리가 보통 히브리어에서 직접 목적어의 불변화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것은 결국 뭐냐면 룻에게서 산다라는 말은 이 말은 이 사대의 소유가 이제는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룻이 이 사대 이제 고해를 받는 여인을 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서 산다. 앞에 3장에 보면 이제 이 말이 또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들판에 사대에서 보아스와 룻이 서로 만나서 이제 결혼한다. 이제 앞으로 혼인을 맺는다는 이야기 이미 고엘을 이란 용어와 함께 그 고엘의 주체가 다름 아닌 이제 룻이다. 그래서 룻의 고엘을 보에스가 이제 고엘의 주체가 되면서 결국은 보아스와 이제 룻이 결혼을 이제 한다는 이야기로 이제 4장 마무리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산다라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1장에서 나오미가 이미 날더러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내가 풍족하게 들고 나갔다가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왔다.
이런 표현은 이미 나오미에게는 이 사대에 대한 권한이 없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보면 이것을 보아스라고 하는 이제 매개체를 통해서 이 사대의 주인이 이제 소위 나오미가 이제 고엘이라는 제도 뭐 잘 알다시피 그 당시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와 같은 거잖아요. 우리 그 도피성처럼 가난한 자들이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노예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땅이 팔리면서 노예가 되고 결국은 누군가가 갚아줌으로써 다시 그 땅을 되찾는 그 레위기서 25장에서 보여주는 이 고엘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회 보장 제도라고 하는 그런데 보면 당연히 나오미가 따로 받아야 되는 거지만 이 본문 자체가 룻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룻기 저자는 이제 나오미의 고엘에서 이제 소위 룻의 고엘로 바뀌는 저는 이제 뭐 아주 무식한 생각을 오늘 하게 된 내가 이래서 이 고엘, 사대, 룻 이 중요한 모티브 자체가 마태 기자에게 기억이 돼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들어가는 이유는 이 다윗 족보는 우리가 뭐 지금 목사님 결론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목사님 오늘 그 부분에 도 디테일하게 다뤄주셔서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오늘 그 땅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엘과 룻 요 이야기에 있어서의 핵심은 역시 고엘 제도 안에서의 이제 뭐 이게 이해가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히브리어를 조금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5절이 미야드라는 말하고 메에트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이렇게 전환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생각한 거는 뭐 특별히 예. 좋은 코멘트 응원을 해주. 감사드립니다. 그, 뭐, 무식하지 않고, 당연히, 당연히 귀한, 중요한 통찰을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고엘 제도도 그렇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이제 음. 다룰 예정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다른 율법 부분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지, 뭐좀 구체적으로. 그 처음 생각에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창세기의 그 이야기를 갖고 올 때 그 토지라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에레츠란 말이 이렇게 들판으로도 번역되고 또 땅으로도 번역되고 토지로도 번역되는 역시 뭐 저도 번역위원으로 오래 일을 했지만은 이게 참 번역자들의 못된 이 결과들이 실제로 이 일관적이지 않은 번역으로 인한 못됐다는 말 죄송합니다. 일관적이지 않은 번역으로 인해서 이 땅 그러면 토지는 이게 뭐 히브리어는 아주 구분된다는 정확하게 이게 에렉츠가 뭔지 사대가 뭔지를 구분하게 되는데 우리말 번역은 다 그냥 다 믹싱 시켜는 결과가 오늘 이 제가 볼 때는 땅 목사님이 오늘 잘 이렇게 끌어올려 주셨던 이 사대 즉 토지 이 물을 그 대상인 토지에 대한 개념을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 룻기의 핵심은 땅을 이제 누구의 손으로 넘겨지는 그래서 이제 그 사대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와 닿아 있는 것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사실은 에레츠라고 하는 굉장히 큰 신학적인 아젠다 안에서 각자의 사대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각자의 사대에서 즉 우리가 예를 들면 사역자는 뭐 어떤 우리의 교회 사역에서의 사대가 있을 테고 또 우리 안 선생님처럼 이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하시는 선생님들은 또 그에 또 사대가 있는데 이 사대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이제 간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떤 사회의 흐름에 있어서 너무나 변화되는 이것에 있어서의 우리가 고해를 해줘야 될지 아니면 고해를 해야 할지를 우리의 사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 올바르지 않은 인식, 또 어떻게 보면 그걸 무시하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근데 그런 결과가 저는 가인과 아벨의 사태에서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레 이 사대에 대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다윗 왕조 안에서의 또 문제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 결국은 올바르지 못 사대에 대한 올바른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 이제 결국은 뭐 이스라엘의 불행한 역사도 그렇게 반복되지 않나 라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혼자 저 너무 많이 떠들었는데
혹시 아닙니다. 네. 다른 분들 감사합니다. 또 있으시면. 네. 이현주 목사님 오래간만에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이게 땅에 대해서, 땅을 중심으로 루키를 풀어간다라는 생각을, 이게, 이제 뭐, 고해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 김상 교수님 이제 사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그렇게까지 제가 생각을, 제가 잘 모르니까, 그렇게까지 제가 생각을 못 해봤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어, 구체적으로 본문을 좀 어떻게 또 푸시나 그런 부분들이 더 궁금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사실 본문 안에 또 좀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배경적인 부분들은 오늘 땅을 중심으로 풀어가시는 게 사실 좀 이제 이걸 구약 전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좋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또 어떤 식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좀 더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하는 가운데 한 가지만 제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음,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본문을 좀 읽어봤을 때 룻기 4장 5절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나오미의 손에서 이제 룻의 손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에서 3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그 영어 번역 제가 잠깐 그 맥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쭉 봤는데 실제로 현재 진행형으로 번역이 많이 돼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로 마크라라고 하는 말 자체는 마카르란 말 자체가 완료형의 의미가 또 이제 여기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제가 지금 번역 중에서 딱 유일하게 뉴킹 제임스 버전에서만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우리 형제 엘리멜렉이 소유지를 팔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료 형태로 번역을 해요. 음, 그래야 5절이 그렇습니다. 맥락이 맞아지는 거죠. 음, 나오미는 이미 남편과 떠날 때 그 땅을 다 팔고 갔던 거예요. 팔고 간 땅에 대해서 사람들이 돌아왔다. 저렇게 불행하게 돌아온 나오미에게 고엘 제도가 작동이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땅을 물려줘야 된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레위기 25장과 연관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그 맥락에서 보면 4장 3절의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팔려 함으로가 아니라 팔았으므로 팔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번역을 제 나름대로 이제 제안을 한번 해보는데요. 이게 아마 여러 학자들이 아마 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 어떠세요? 우리 김경식 교수님. 저도 이게 뭐 일단 완료형으로 이제 나와 있고 사실은 네네. 이제 이 팔려 한다라고 하는 건 아직도 나오미 소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네. 상황이 좀 모순되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제 이미 팔은 걸 다시 되찾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적하신 부분이 네. 적절하세요. 감사합니다. 음. 자, 오늘, 네, 또 늦은 시간까지 또 같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광고 하나 드리면, 이번 주, 이제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저희 이제 말통, 정말 제가 이 목사가 소상공인으로 한번 5년을 살아봤는데, 우리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어떻게 사시나 몰라요. 그 땡빛에 앉아서 이제 이게 끝내는데 어쨌든 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내일 모레 토요일 날 4시부터 6시 사이에 저희가 하베림 모임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제가 이제 원래 4월 달에는 이스라엘이 제가 한국에 없어서 못했고 5월 달에 지난주에도 역시 제가 어디 강의하는 바람에 못했는데 제가 이제 시간 낼 때마다 모임을 한다 그랬는데요. 내일 토요일 날,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저희 말통 커피에서 마지막 모임을 하고 이제 모든 걸 종료하게 됩니다. 이미
인수자가 오늘 가보니까 나도 모르게 간판을 다 바꿨더라고요. 이미 네, 이미 다 바꿔서 이제 벌써 기업을 나는 물려준 적이 없는데 나의 사대를 이미 가져가 버린 네, 오늘 집주인을 봤습니다만, 네. 그래서 뭐, 제 아들 친구다 보니까, 네,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래, 너가 나의 기업을 물을 차다. 뭐, 이제 이렇게 축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시간 되시는 분이 있으면, 네, 그날 오셔서 차 한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공지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밴드에다가 종종 글을 올리긴 하는데요. 네, 뭐,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 또, 아, 이렇게도 성경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도 아마 있을 텐데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강의 오른 분들은 우리 이제 뭐 그동안에 김경식 교수님의 모든 강의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이미 올라와 있고, 또 저도 요즘에 이제 CTS에서 워킹 온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의 어떤 여러 컨텐츠들을 요즘에 계속 내보내고 있긴 한데요. 그것도 역시 우리 이제 touchbible.kr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 목사님 아마 그리스 터키 한번 또 가시죠. 9월인가 언제 가신다고 들었는데, 네, 뭐 저도 이제 다음 주 되면 또 그리스 터키를 가서 아마 12월 달까지 아마 거의 이스탄불에 머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10월 달에 혹시 뭐 누가 저와 함께 그리스 터키를 가는 팀이 한 팀이 있는데 좌석이 한 두세 좌석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누가 있으시면 10월 셋째 주인가 넷째 주 같아요. 그리스 터키를 가는데 혹시 동행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이나 또 주변에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또 저와 함께 또 동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 또 기대하는데, 목사님 다음 주는 어떤 주제가 되죠? 네, 다음 주는 아까 이제 본문 말씀하셨는데 본문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볼 거고요. 특별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신명기 율법과 본문이 어떻게 이제 매칭이 되고 우리가 또 이제 룻기의 중요한 문학적인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룻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자유롭게 또 여러분들 헤어지시고요. 또 자유롭게 나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